이 우리나라 역사가 일본하고 이렇게 달라지면서 독자적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요소가 기독교와 군사문화입니다. 기독교와 군사문화. 그리고 대기업입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 사회를 만든 3대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 중요성의 순서는 기독교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군사문화는 왜 생겼느냐. 6.25를 거치면서 우리가 거대한 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군대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군대였어요. 나라를 경영할 만한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5.16 군사 불명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이끄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병철, 정주영 씨와 같은 위대한 기업인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군인들이 그 기업인들을 뒷받침해 줬습니다. 동시에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근대화에, 한국의 산업화에, 한국의 경제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역할이냐? 바로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직업관이죠. 그건 뭐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돈에 대한 생각.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는 돈 버는 것을 죄악시합니다. 돈을 죄악시하는 게 대부분의 종교예요. 대부분의 종교입니다. 이슬람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교에서 제일 큰 덕목이 뭡니까? 청빈 아닙니까? 청빈. 가난한 것이 깨끗한 것이다. 가난한 것이 깨끗한 거 말은 좋지만은 가난한 것이 깨끗하다가 하다가 보면은 뭡니까? 군대도 키울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나라가 먹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조선조가 청빈조하다가 망한 나라예요. 청빈이란 말을 요새도 막 마구잡이로 쓰는데 청부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부에 대한 생각은 청부예요. 청부 뭐냐? 돈을 벌어서 좋은 데 쓰는 것이 깨끗한 돈이다. 청부다. 청부. 적극적이죠.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게 돼요. 열심히 일하도록 또 군사문화가 잘 조직을 하고 책임의식과 목표를 분명히 던져주고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이 민족성이 바뀌었습니다. 민족성이. 우리 민족성이 지난 130몇 년 동안 바뀌어서 오늘날 이런 위대한 한국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중동에서 왜 민주화혁명이 일어났느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장기 집권, 또 세습, 부패, 그리고 경제난, 특히 젊은 층의 실업난. 이번에 데모 열심히 한 투니시아, 이집트의 젊은 사람들,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직업은 없는데 핸드폰은 다 갖고 있으니까 서로 연락해가지고 조직하기는 또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못 살면서도 핸드폰 보급률 76%입니다. 76%. 그런데 왜 이렇게 실업난이 많으냐? 실질적인 실업률은 아마 20%, 30% 될 거예요. 특히 젊은 층의 실업률이 많으면 그 사회는 언제나 폭발합니다. 젊은 사람이 빈둥빈둥하면서 할 일 없이 거리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고 담배나 피우면서 돌아다니고 하는 거 그것처럼 보기에도 안타깝고 그 젊음을 어디에 쏟을 데도 없이 왜냐? 일자리가 어디 때문에 아닙니까? 일자리. 그럼 일자리를 누가 마련해 주느냐? 농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관광업 아무리 잘해도 일자리 만들면 일자리는 역시 뭐가 합니까? 제조업이 하는 것이죠. 제조업 중에서도 대기업이 하는 것이죠. 대기업이 발달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후진성은 대기업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을 만들지 못하면 군대도 강한 군대를 가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국가를 지킬 수도 없고 민주주의가 안 됩니다. 대기업이 있는 나라가 민주주의가 됩니다. 우리는 대기업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대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조선조가 대기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주식회사가 경성방지가 뭡니까? 경성방지. 만들어진 지 100년도 안 됩니다. 일본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탑 수리하는 회사인데 이게 1460년입니다. 1460년. 그 사장이 그 집안에서 계속 회원되고 있어요. 우리는 회사 역사가 100년 된 회사도 지금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기업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걸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일본계 미국의 트러스트라는 책에서 한국을 다뤘어요. 한국은 절대로 큰 회사를 대기업을 가질 수 없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대기업을 가졌을까? 그 다음 연구해 보니까 제가 한번 한 거하고 똑같은 결론이에요. 이건 기독교, 군사분야, 특히 박정희라는 지도자 이렇게 딱 꼽았어요. 신뢰관계가 커야, 공적 신뢰관계가 커야 대기업을 만들 수 있답니다. 우리 가족밖에 못 믿겠다고 하면 가족 회사밖에 못 믿거든요. 후진국일수록 가족 단위의 회사만 만듭니다. 주식회사는 운영을 제대로 못해요. 주식회사를 운영하려면 법을 믿어야 되죠. 뭐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대기업을 만드는 문화권은 현재로는 딱 기독교 문화권과 유교 문화권입니다. 기독교 문화권과 유교 문화권. 지금 대기업이 잘 있는 나라는 그건 이슬람이 잘 안 돼요. 이슬람은 대기업이 만들어지기가 어렵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뭐 상속 제도의 뭐 이유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기업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은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근검성식성, 그것을 뒷받침하는 군사문화 등등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개신교가 주류 종교가 되는 나라는 통계를 내면 민주주의가 꼽힌다. 그리고 대기업이 만들어진다. 국민성이 정직해진다. 하는 것이 하나의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1517년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종교개혁. 이슬람은 지금까지 종교개혁이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사회가 후진합니다. 종교가 지배를 하는 국가가 됩니다. 지금 이슬람권에서 종교가 지배하는 국가가 딱 대표적인 게 하나 있죠. 어디입니까? 이란 아닙니까? 이란. 이란은 대통령보다 그 위에 성직자들이, 이슬람 성직자들이 지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죠. 옛날에 교황, 종교개혁 이전에 교황은 말하자면 정치를, 왕위에 있었습니다. 왕위에. 그러니까 그 시기를 우리가 중세 암흑 시기라고 합니다. 중세 암흑 시기가 천주교가 아주 전성 시기인데 왜 중세 암흑 시기라고 하느냐? 천주교가 전성 시기를 맞으면 이게 하느님의 나라가 되는데 왜 역사학자들은 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정치가 종교를 지배해도 안 되죠.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되죠. 분리돼요. 정교 분리. 정교 분리의 움직임이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있었는데 여기에 선을 끄는 사람이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한 개인의 용기, 분노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세계 역사에서 아주 특이한 경우죠. 보통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혁명이 일어나는 걸 보면 어떤 조직된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라는 그 당시에 신학대학 교수가 면죄부를 파는 데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교황이 지금 성 베드로 사원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돈을 거두는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교황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대자보를 붙인 게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으로서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유럽에서 문맹률을 떨어뜨리는 비결입니다. 왜 개신교국가가 발전하냐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이론을 했는데 요새는 그것 간단하다. 개신교가 퍼져나가면 문맹률이 떨어진다. 글을 읽는 사람이 많아진다. 교육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다 잘 돼야 된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중세 천주교 지배사회에서는 성직자만 빼고 신부들만 빼고는 일반 신도들은 성경 읽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금지입니다. 이거 못 읽게 되어 있었어요. 읽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보통 라틴어 성경이에요. 동시에 번역해서는 안 된다. 요게 지금 이슬람하고 비슷합니다. 이슬람은 코란을 번역하면 안 됩니다. 코란은 일자 이력도 고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번역하면 안 되겠습니다. 딱 아랍 말로만 되어 됩니다. 그래서 중세에서는 글을 아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중세에서 글을 아는 사람은 신부들, 유태인들이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교육을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유태인들을 여러 관료로도 쓰고 세금 긁는 사람도 쓰니까 유태인들이 유럽에서 아주 욕을 많이 먹게 된 계기가 됩니다만, 그러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독일어로 번역하는 겁니까? 한 9년에 걸쳐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독일어입니다. 독일어의 기초가 그 독일어 번역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독일어 번역을 잘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아주 문장력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표현력이 굉장한, 그리고 시적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가장 오래된 찬송가는 마틴 루터가 만든. 그래서 문맹률이 높아집니다. 개신교가 퍼지면 문맹률이 낮아지고 문자 해독률이 높아집니다. 가장 먼저 신교를 받아들인 나라가 어디냐? 그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삽니다. 가장 먼저 국가 차원에서 구교를 버리고 개신교를 받아들인 나라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불과 15년 뒤에 1530년대 이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삽니다. 이 나라들이 어딘지 아십니까? 스칸디나비아 섬, 바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가 그때 왕들이 아주 치열한 내전을 거쳐서 이상하게 이 네 나라가 똑같은 시기에 루트교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칸디나비아에 가보시면 루트교 신도가 85%입니다. 천주교는 1%, 이슬람이 2%예요. 지금 그 나라는 또 루트를 폭교로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이 갔던 스위스, 그 다음에 북부 독일, 네덜란드, 그 다음에 영국, 그 영국에서 미국, 특히 청교도가 미국에 가서 미국의 건국 정신이 청교도에 기초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시아로 온 게 한국 아닙니까? 한국. 이 개신교가 가는 데마다 나라를 부흥시키고 민주주의를 만들고 하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19세기 말에 미국 선교사들, 호주 선교사들 등을 통해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국 사람하고 만난 것이죠. 그 만남 속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16명의 대표적 독립투사들, 그리고 특히 이승만 대통령, 한국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신도이면서 가장 위대한 정치인.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